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함께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위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여기 15절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중일이에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런데 그 왕을 거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겨서 또 군병들에게 넘겨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날의 우리 열성의 품성,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에 열성이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넘겨주는데 열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성 가운데 하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내어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열성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중심은 내어주는 건데 어떻게 내어준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할 이야기인데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내어주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내어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 스승을 내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누구를 내주면 안 돼요? 우리의 스승은 위험한 죄에게 죄도 없는데 더군다나 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 지금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너희 유대인의 보라 너희 왕이다. 유대인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면 자기 왕을 여러분 죽는데 내줘야 돼요? 절대로 내주면 안 되죠. 안 되죠. 내주면 안 되는데 내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재판장에 앉아서 찾아봤더니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재판장은 무죄다. 그러고 석방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또 빌라도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다 뭔 얘기예요? 내주지 말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내놓으면 되겠어요? 제자가 스승을 내놓으면 되겠어요? 죽는 자리에. 또 백성이 자기의 왕을 갖다가 죽는 자리에 내놓으면 되겠어요?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내놓지 말아야 될 일에 오늘
뭐 하는 거죠? 내놓은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뭣도 내놓는 거예요? 스승도 내놓고, 자기의 왕도 내놓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재판도 뭐 하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는 이 일에 뭐 하는 사람이요? 다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열성인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달의 품성 우리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데 열성을 품고 달려가는 존재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만 그래요? 오늘 누구도 그래요? 오늘 나도 내게 이익이 된다면 이익이 되는 데를 향해서 열성을 품고 달려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열성을 품고 이렇게 죄 짓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하게 해요? 의를 향하여 열성을 품고 달려가게 해주는 그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오늘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보고 계속 찾아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빌라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같이 봐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다 신문하고 또 물어봤는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왔어. 그러면 뭐 해주란 말이에요 지금? 죄 없으니까 다 석방해서 풀어주자 하고 나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리라 하라. 지금 몇 번째 신문했냐면 세 번째 해봤는데 세 번째 신문해 봐도 뭐 하는 거죠? 3~4번 해봐도 뭐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하다 그러니까 몇 대 때려서 그냥 내보내겠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무리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엄청난 인구를 먹으니까 와, 우리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 뭐 걱정하겠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은 그 인간이 오늘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내가 그때 있어서 나도 그리스도 존재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2장 4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물이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뭐 받고요? 돈 받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넘겨주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면 놓아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빌라도는 또
죽이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계속 뭐 하는 거야? 넘겨주고 넘겨주는 인생.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악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내가 1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거부하고 또 뭐예요? 계속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이들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을 뭘 알려줘요? 넘겨준 인생을 이걸 알게 해주고, 넘겨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뭘로 바꾸냐면 복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잘 보세요. 문제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계속 모든 사람이 넘겨줬는데 넘겨준 것이 뭐를 모르고 살아요?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넘겨줘서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 넘겨준 걸 몰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넘겨준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력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세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줘. 어디에요? 죽는 자리에 자신이 스스로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미련한 우리는 누가 죄가 있어 넘어간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넘어간 줄로 아는 것. 뭐가 문제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지옥의 문제가 다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계속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미리 자기가 넘겨져서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알면 도망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히려 도망가야 되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넘겨지는 일을 알고 넘겨진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넘기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넘겨주는 것이 넘겨져서 죽는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8년 넘겨지러 왔다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넘겨진 걸 알고도 넘겨지는 자리에 넘겨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넘겨주러 오셨어요. 더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또 그를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넘겨지는데 내가 스스로 간다. 그리고 뭐한다? 나는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넘겨지는 걸 알고도 넘겨진다는 것을 누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또 시간만 남은 기회만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하러 왔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넘겨지러 왔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을 넣어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은 뭐냐면 죽었다가 넘겨져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되새겨서 말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넘겨져 죽으려고 와가지고 넘겨져서 죽었다가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넘겨져서 죽고 살아난다는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난날에 계속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서 말한 대로 내가 넘겨진다는 대로 넘겨져서 내가 말한 대로 되어서 살아나서 내가 여기에 나타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안 믿는 것이 그 당시 때 사람만 안 믿느냐? 오늘도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박물관에 뭐가 있느냐면요. 빌라도가 서가지고 재판했던 섰던 그 돌이 있어요. 거기에 비석이 써져 있는데 그 비석이 박물관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유골이 그대로 거기서 뭐 하다 발견했는데 그 유골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내어줬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거 있어요.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사건 중에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빼고 누구 이름을 넣냐면요.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신앙 고백서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역사 가운데 로마 총독으로서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 이게 유대 땅에 가서 총독을 지내는 역사적인 가장 큰 상징적인 인물이야. 역사서에. 그런데 그 역사에 그 빌라도가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빌라도가 재판할 때 분명하게 죄가 없다는 걸 몇 번이나 했어요? 3-3번이나 확인하고도 그를 어디에? 십자가에 넘겨져 죽은 거예요. 넘겨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 온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뭐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어준 것을 어디다가요? 신앙 고백서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온 세계가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우리의 신앙을 12가지로 고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 빌라도가 어디서 지금 이 소리를 들을까요? 내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 소리를 몇 년 동안 듣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을 넘게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귀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내어줘야 될 때 내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 당해요?
어떤 인생이요? 그때 내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뭐를 내어주라는 걸 알아요. 지금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내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예요? 내어주느냐 내어주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인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주고,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내주고, 내어줘야 될 것은 안 내주는 인생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나 여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은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준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어줘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열성의 품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내어주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넘겨주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는 자리로 넘겨준다고 얘기를 해. 그럼 미리 알려주니까, 여러분 여기 알려준 사람은 뭐 때문에 알려준지 아세요? 이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넘겨주지 말아야 될 것을 넘겨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넘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알아. 그래서 뭐를 넘겨주러 가요?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넘겨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이 넘겨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 더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든. 이 말 누가 하는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야. 돈을 가져갔어. 팔아가지고 넘겨주고 돈을 받아갔어. 근데 돈을 다시 가져와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지금 자기가 한 것이 뭐였다? 인정하고 와서 예수님을 무죄한 거란 걸 인정한 거예요. 누가?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인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지고 나가서 그 돈 던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나무가 떨어져서 배창사가 터져서 죽은 거야. 또 빌라도는 어떻게 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뭐라 그런 거냐면 죄를 찾다 못하니까 나는 이제 여기 지금 빌라도는 여기 무리 앞에서 손을 거기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건, 이것은 뭐를 가져오냐면 유대인의 여기 정결 예식에 지금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지금 로마 총독이 정결 의식의 그 법을, 유대인 법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죄는 우리가 받겠다 달기하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죄가 무죄하다고 넘어가지 않아. 무죄하다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 그런데 왜 안 내놓느냐? 여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읽어봅니다. 12절이에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너에게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죄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가서 가이사에게 고소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거야. 근데 뭔 재판이냐? 너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도 처리 안 했다고 뭐 하겠다? 가이사에게 너희 반역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요. 이 돌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여기 박물관에 있어. 이 돌이. 이게 역사적인 증거물로 박물관에 놔둔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 무죄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놓은 거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신앙 고백서에다 넣어놨어. 또 레위기서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게 준 임무로서 아이가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옷을 찢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율법에 명시해놨어. 대제사장이 뭐 하면 안 된다? 옷을 찢으면 안 된다 했는데 대제사장이 뭐지 뭐? 옷을 찢으면서 누구에게 신성모독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하는데 뭐를 몰라요? 자기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야바 이 사람의 유골이 여러분 그 역사에 빌라도의 아까 돌 깐 그 돌과 함께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대요. 뭐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러 왔는데 인간들은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나요? 누가 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내놓아도 안 내놓을 수 있어. 뭘래요? 자기 권위로 자기 능력으로 거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왕의 고난을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이 어때요? 받은 은혜가 커요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내어주셨잖아요. 안 내어주셨으면 이 자리에 누가 내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내어줘야 돼. 십자가 처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어디에 내어주는 거야? 지옥에 내탱겨지는 인생이 오늘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열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열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열성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자리에 누구를 내어주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이에요. 어디를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성은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우리의 열성.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열성으로 달려오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의 열성은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열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뭐 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섬기는데 힘을 넣느냐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성으로 다해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을 뭐 하는 자리냐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성을 품는 거야. 아멘? 그 열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주시기 위해서 열성을 품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달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막 갖다가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이는 데는 열성을 품는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넘겨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넘기고 넘겨주는데 그래 알아서 넘겨. 그리고 넘겨지는 자리에 그냥 넘겨지는 거야. 그리고 넘겨주는데 열성을 품고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길로 온 힘을 다해 열성을 품고. 여러분 언제부터 이 열성을 품고 달려온지 아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열성을 계획하시고 그 열성이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 그리고 그걸 끝낸 게 아니라 열성을 품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열성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열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열성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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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 열성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를 넘겨주어 죽인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뒤를 따라 그렇게 넘겨진 자리로 가.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성으로 우리에게 펴준 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뭘로 나가냐? 나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나가는 거고, 열성을 품고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나가냐?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열성을 품고 달려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열성의 품성이 이제 구분이 돼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 열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연약해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열성을 품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열성을 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못 올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집안에 일도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수도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는데 열성으로 나와. 그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하는 열성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데 열성으로 나가는 거야. 받지 아니하면 없는 거야. 나에게는 없어. 누가 품어준 하나님의 열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열성이 누구를 통해 나가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 은혜가 거절되게 되면요 열성이 어디로 빠져버린지 아세요? 그 열성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저야.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뭘로 가느냐? 내 이익을 찾기 위한 열정으로 달려져. 바꿔줘. 순식간에 바뀌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악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로 열성을 달려가야 돼요? 은혜를 받는 데 열성을 달려가고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해주는데 온 세상에 전하는 대로 열성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오늘 그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되기를요? 한번 같이 해봐요. 누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하는 거야. 그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어주려고 우리에게 열성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열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날에 우리 열성의 품성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열성의 품성이 우리 안에 그냥 불과같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열성의 품성을 모르면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열성의 품성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열성을 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어주기 위해 그 자리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최고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성의 품성을 잘 모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룟 유다처럼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처럼 또 법을 가지고 최고로 열성으로 잘 살고 있다는 빌라도처럼 십자가에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망해간 인생.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악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친히 자신의 몸을 넘겨주러 오셨습니다. 그 넘겨주러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여 우리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넘겨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넘겨주는 이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될 인생인데 대신 넘김을 받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넘겨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